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특별히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은 것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에 가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 아이가 잔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죽은 것과 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다른 거죠. 죽었으면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도 하나의 병입니다. 죽음도 일으킬 수 있고 죽음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아이는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자는 것입니다. 잔다고 하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지막 깊은 잠에 빠질 때 우리의 가지는 소망은 다시 깨어나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두가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주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일어나라 말하니 이 아이가 일어나고 다시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끝난 직후에 우리 주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6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거기에 함께했다.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을 겁니다. 세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명성스럽고 잘 되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프랭카드도 달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가 돌아오면 환대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면 문자 그대로 금의 환영하셔야 되는데 그 고향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그 형제가 누구고 그때 당시 이 팔레스타인 땅 또 지중해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그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의 배경을 가지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집안 사람이냐,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구냐, 이런 배경이 사회적인 신분을 결정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 면으로 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들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다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예수님의 출신 때문에, 예수님의 집안 배경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평가절하를 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쳤다. 어릴 때부터 나갔던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에 놀랐느냐? 도대체 저것을 어디서 배웠냐? 자기가 생각하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업을 일찌감치 이어받아가지고 30살 때까지 목수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깜짝 놀라요. 도대체 어디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거냐? 어떻게 저런 권능이 나오는 거냐? 2절, 3절에 보면 5가지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어찌 된 거냐? 세 번째는 그의 손으로 이루어진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관이냐? 이걸 보면 요셉이 이미 죽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 내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알던 예수와는 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그 많은 형제 가운데 또 하나 장남인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3절에 말하죠. 배척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배척하니라. 참 가슴 아픈 얘기죠. 배척이라는 말은 이 단어가 그 공동체에서 쫓아냈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이질 않고 동네에서 예수님을 안 받아줬어요. 받아들이지 못할 어떤 일도 예수님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이고 내어 쫓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속담 하나를 인용하셔요. 그게 뭐냐면 위대한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참 이런 나사렛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잘 아니까. 예를 들면 그 교회에서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고 자라나고 신학교 다니고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일은 거의 없어요. 다른 데 가서 목회를 하면 몰라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고향에 가면 저희 친구들은 제가 목사인 줄 잘 알면서도 사업 잘 되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가족들이 인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친족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발의 먼지를 털고 그곳을 떠나십니다. 오히려 6절에 믿지 아니함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아니 동네가 나사렛만 있냐? 그 동네 사람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냐?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준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발의 번지를 다 털어버리고 또 다른 동네, 더 많은 동네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내십니다. 주님 혼자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라. 뭐 갓쓰고 망건 쓰다가 해진다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된다. 완벽한 준비라는 건 없다. 그러면서 제자들 둘씩을 뽑아가지고 전도를 내보내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공회에 끌려가서도 매를 죽도록 맞고 나오면서도 오히려 매 맞는 것에 감사하고 아주 획기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교회가 흩어져서 결국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주님은 벌써 그 꿈을 가지고 계셨고, 배척을 당했을 때 나오시면서 다른 동네로 가시고, 또 제자들도 둘씩 짝지어가지고 또 다른 동네로 보내시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길을 향해서 가신 것이지,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해가지고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 주님은 하지 않으신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이게 둘이 짝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어떤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예요. 캄캄한 밤에 골목길을 갈 때 아기를 등에 업고 가면 하나도 안 무섭대요. 왜? 등에 아기가 있으니까. 왜? 둘이기 때문에. 그러니 뜻을 같이 한 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함께 사명의 길을 간다면, 그게 동료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얼마나 신나겠는가, 얼마나 힘이 나겠는가.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지만 헤로데에게 붙들려가지고 그가 감옥 생활을 할 때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그는 결국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 나사렛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일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소개해놓고 자기가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혼자는 못 버팁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동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쓰러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이 엄동설 안에 얼어 죽어요. 그러나 일으켜줄 사람만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도움을 주고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인생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독불장군은 지상에 없어요. 누구도 없습니다. 특별히 사역지에서 옆에서 모자라면 거들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또 힘이 들면 격려해주고 우리 잘하자 이러면서 사역을 하게 하신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가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답이 딱 하나입니다. 아는 사람한테 가면 됩니다. 어떤 관계로 알았든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은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지경을 점점 넓혀가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은 한 동네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거기는 조금 더 이제 넓은 광역 그런 의미입니다. 성실하게 넓혀나가면 주의 일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도적인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가는 것이 아니다. 일단 순종하는 것이다. 제가 존경하는 중국 내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 전체 내지에 지부를 500개를 두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선교의 모토가 뭐냐? 하나님 선교입니다. 미시오 데오, 하나님 선교.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능력으로 전도하라, 선교하라. 저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2주를 금식하러 올라갔고 그때 허드슨 테일러의 책을 가지고 상학원을 가지고 올라가서 다 읽었습니다. 내려오면서 제가 한 결심이 뭐냐? 내가 목에 거미줄을 쳐도 사람에게 절대로 도움을 청하는 일을 하지 말자. 제가 수십 년 일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도와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주지. 스스로 도와주는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귀한 분들이 있었기에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특별히 좋은 대접을 바라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순수한 동기를 의심하게 된다. 좀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극도로 조심하라. 제자들을 그렇게 일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또 제자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주의 제자의 길을 또 주님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는 만큼 확장되어지고 참 의미 있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